지금까지 진행한 것 찬송하심으로 귀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리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어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가와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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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생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동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지하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대기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장소를 기하여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복된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도 있게 하시며 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도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아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위로와 평강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모님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이런 교회를 지금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한 북한을 주님이 긍휼히 여주시고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갇혀있는 모든 자들에게 푸른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의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욕을 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실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용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똑같이 그를 명령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주시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지금 여기에 여기는지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 소원하고 연구하는 기도정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양을 남상호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독감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옥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이어서 선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가득히 몸도 되씻기 원하네. 되씻기 원하네. 되씻기 원하네. 저도 가득히 몸도 되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겸손하겠네. 늘
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름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은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걸 그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올해 마지막이고 또 곧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조된 이 시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었으면 사람으로 존재해도 참 허무한 인생인데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고 또 양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의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존재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1절부터 3절을 보겠는데요.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여기도 뭐 병행법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50편을 고른 이유는 이제 시편을 3주에 걸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100편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50씩 나눠집니다. 리딩저스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의 편향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편향법의 종류도 5가지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내용상 탄식시가 많이 있는데도 테힐림, 즉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뭐 더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오늘도 제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또 좀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과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3가지 범주를 한번 구분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 제일 처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식시입니다. 여러 내용 중에 탄식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기뻐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슬픔이 또 탄식할 일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이죠. 시인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절망적인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물론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전보다 많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부조리라고도 표현하죠.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물론 저 자신도 비정상이고 우리들도 비정상이지만 우리들 합쳐놓은 이 세상도 비정상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시인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 세상의 구원은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을, 이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그전에는 또 괜찮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탄식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청원이라는 뜻을, 건의, 청원, 피티션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그 마음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혼란함, 자신의 혼란함과 고통을 아신다, 또 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현대인들하고 차이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한테 죄책을 넘겨요.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함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진작에 개입해 주시면 됐는데 하나님 탓이다 라고 돌리는 것이 현대인의 마인드셋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저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탓인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됐는데 이 세상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한 것도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도와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보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런 마음자리에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누려도 되고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죠. 고쳐서 우리는 잘못했고 세상이 잘못했고 그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고 하나님 잘 만드셨는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자꾸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인이 고통당하는 상황은 특별히 고통 그 자체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원수가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면서 오는 절망을 노래를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죠. 언제까지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할 때도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참 이게 현대인들이야말로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누리기 때문에 이 누리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마인드셋은 막 때려가지고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힘들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보시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연약해져 버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탄시의 구조가 다 이 구조가 모든 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할 텐데 다 변형이 많죠. 변화가. 그래도 혹시나 그런 패턴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탄식하게 되는 상황을 짧게 표현할 때도 있고 길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상황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내가 힘듭니다 라고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탄식시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걸 제일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제일 많이 하는 건 그거예요. Why me? 왜 나를?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옵니까? 그게 힘들대요. 왜 나를? 나 안 해도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또 신경도 안 써요. 내 고통이 아니니까. 나한테 그 고통을 당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으면 왜 나를 이런 생각이 들고 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자비하십니다. 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평상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각별하지 않았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는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또 하나가 더 포함된다면 대적자와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예, 요새 또 우리 이거 잘 안 하는데 시편 기자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그 사람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내용도 포함되고요. 요새는 우리가 사실 저주하지는 잘 않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저주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전체 내용 중에 나오진 않는 내용인데 제가 시편을 읽을 때 힘들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보통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고도 하지만 또 우리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또 생기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살리시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교만한 자 같고 내가 오만한 자 같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이것도 참 새롭죠. 우리가 개신교도로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알고 또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성경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마음이 다 그런 거죠. 죄송스러운 마음들. 시편 시인 기자는요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담대해요. 자신은 겸손한 자고요 저들은 나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이제 인용했던 구절에서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솔직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도 시작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요거가 연결돼가지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마인드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시편을 읽다가 제 가난한 자, 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 때 나는 의인이 아닌데 구원받지 못한 같은 생각이 들 때 아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구나. 그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없지만 세례요한까지도 나갈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죄를 덮는 그런 의구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로운 우리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고 구약에 말하는 의인들에 해당하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설교 내용 중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탄원시에 대한 구절을 보고 있는데요. 찬양은 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시편을 마무리 짓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서원한다. 탄원시의 가장 주목할 특징은 자신의 청원이 이미 응답되었다고 여기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응답되었다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은 높으시다. 라고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탄원시가 처음에는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찬양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것이 구약 시편에 있는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되면 좋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직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미리 확신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확신하는 거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때 드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미리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의 특징이고 이것이 이 시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인드셋이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 상황은 애통, 슬픔, 고통의 상황이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이 시편 시인이 겪은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탄식을 제대로 다루지, 정당하고 솔직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우리의 분위기는 패배의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고 낙관과 긍정을 최우선시하는 문화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이야기가 좋은 것이죠.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것이죠. 좋은 모습을 보고 싶고 좋은 모습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문화가 탄식시를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탄과 슬픔이 있는데 그 비탄과 슬픔을 정당하게 바르게 다루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과 고난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웃는 표정만 보이고 자신의 감정의 어두운 모습은 부인한 채로 살아가고요. 때로는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모르는 가면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늘 웃는 거예요. 속에 어두움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깨지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겠죠. 시편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대인들에게도 참 건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로서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래도 나름대로 솔직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슬픔과 눈물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무한 낙관주의, 무한 긍정주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벨탑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눈물은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물론 시편의 기자들도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탄식하고 애통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의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사울과의 고통을 사울하고 직면할 때 막 이렇게 시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사울에게도 최대한 절제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는 사울을 원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사울이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웃고 즐겁게 하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 애통과 탄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을 혼자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있으면 그러면 현대인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시는 아주 개인적인 시편이고 골방의 시편이고 은밀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는 내용일 텐데 메노나이트 기도 얘기했었죠. 평화주의자들 기독교 재침내 기도들의 기도가 그렇다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최대한 예의를 담아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분이 안 끌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메노나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정말 잘못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다 풀어놓고 사람을 대할 때는 평화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살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메노나이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없이 체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사람들한테는 거룩하고 평화롭게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벌써 한 4-5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속마음까지 허물 없이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나아가십시오. 사람들한테는 점잖게 나아가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한 일이며 인간에게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원시 이 내용이 탄원시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영원한 우리의 존재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감사한 거는요, 오늘날 한국교회 찬양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전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은 한국교회는 그전보다 지금 많이 커졌죠.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야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제일 잘 되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났으니까 교회의 나쁜 모습들도 막 보도돼서 그렇지, 예, 바깥에서 보면 그 시청, 구청만 잘 짓고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 잘 짓고 교회가 잘 짓고 있어요. 교회 건물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저게 뭐야 했는데 구청 아니고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들 건물도 지어진 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외적인 화려함인 거고 최선을 다한 거고 나쁜 거 아니죠. 귀한 거죠. 하지만 우리 내적인 가난함, 내적인 갈급함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찬양했듯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 세상의 연약, 우리 자신의 잘못과 연약, 이 세상의 이상함과 부조리, 억울함과 부패, 또 나 자신의 부패와 부조리를 직시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도우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안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길 원하고 이걸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현대인의 마음으로는 아까 말했던 현대인을 나쁜 의미로 얘기한다면, 근데 꼭 기도해야만 돕나? 안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시면 좋고, 내가 기도할 일이 없이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돼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은 당장은 나쁘지만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아주 정당한 길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원시는 마칩니다. 탄원시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가 있는데 인정시예요. 이 단어는 뭐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탄식시, 인정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인데요. 본인에게 응답된 기도의 내용을 회중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 과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 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요소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로 시작하고요. 138편 같은 경우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결단을 표현하고요. 셋째로는 시인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순간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진술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진술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요 3절 내용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간구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그런 거죠. 네 번째로는 앞으로 늘 새롭게 찬송하겠다는 서원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경우에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찬양에 동참할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138편인데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왕들에게도 너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시의 내용입니다. 인정시하고 구별되는 세 번째 찬양시는 묘사적인 찬양시인데요. 인정시는 자신의 삶에서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묘사적 찬양시는 보편적인 세상 통치에 대한 찬양을 담은 시인데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내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두 번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이 119편 앞에 있는 짧은 시인데요. 두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절에 아까 얘기했던 묘사적 찬양시의 요소를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두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다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절의 첫 부분, 2절 상반부의 둘째 부분,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찬양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편적으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너희들도 모두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사적 찬양시는 탄식시의 정반대 입장입니다. 탄식시에서는 아직 고통의 상황이 없어지지 않았고요. 응답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믿으면서 찬양하는 거고요. 또 인정시는 탄식시의 시인이 구원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것을 구체적 보편적으로 묘사한 이후에 앞으로도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시편이라면, 묘사적 찬양시는 하나님의 구원 속성, 자비하신 속성을 노래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 반응이므로 모두 찬양하고 왕들도 찬양하고 피조물들도 찬양하고 너희는 찬양하라는 명령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찬양시, 인정시, 묘사적 찬양시.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묘사적 찬양시는 삶의 모든 상태가 잘 진행되고 순탄할 때, 만족의 상태, 감사의 상태, 행복의 상태,
이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되 특별한 청원이나 응답해 주시길 요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탄식인데 삶이 어려울 때, 불행하고 시련 속에 있고 일이 막혀있고 답답한 때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네. 마지막으로 인정씨는 비정상적인 혼돈에 빠졌다가 구원받음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소원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찬양하는데 신앙이 더 확고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정씨의 숨은 의미는 우리의 버팀목이 또다시 사라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신 것을 또 앞으로도 다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고백인데요. 시편은 행복하게 창조되었으나 불행하게 타락했고 다시 구속된 인간의 상태를 이 세 가지 시편의 양식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묘사적 찬양 시스템이죠. 모든 것은 다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당연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탄원시를 불러야 되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어렵고 부조리가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행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의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인정시의 시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너희들도 다 함께 찬양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나의 발을 단단한 땅에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 가지 양식을 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창조 때는 묘사적 찬양시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타락했을 때는 탄원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정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족과 결핍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풍요와 부요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자기주장과 욕심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려버리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의 비정상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회복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또 재림하셔서 회복해 주실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좋아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에 생긴 비정상과 부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론적인 부조리와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다고 만들어주시겠다고 전 우주를 새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시대가 인정시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인정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또 탄식의 시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죄의 잔존이 있고 우리의 부패가 있습니다.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역시 묘사적 찬양시의 시대이기도 하죠. 나한테는 이런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좋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이 세 가지의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때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권하는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바른 방향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은 주님 거두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올해보다도 또 내년에 우리의 헌금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순결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날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말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모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변함없이 사랑하는 되시는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